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것을 또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흔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난 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는 물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옷을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묵상란에는 크리스토퍼의 삶이라는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콜럼버스의 이야기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황금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대륙을 향해 죽음의 항해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황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신대륙에 묻힌 엄청난 양의 황금을 상상하며 생명을 건 항해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인 크리스토퍼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어로 예수를 업고 다니는 자 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속에는 이 황금을 따르는 사람, 이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결코 예수를 얻고 다니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런 욕망과 동떨어진 이름을 갖고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랜 갈등 끝에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이름처럼 살아라. 너의 이름이 곧 축복이다. 그때 콜럼버스가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이름에 맞는 삶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제 진정 크리스토퍼의 삶을 살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콜럼버스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는 운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업고 다닐 때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관심사가 세상의 물질이냐 아니면 주님이냐고 하는 갈등을 이기고 그는 진정으로 참 행복을 선택하고
승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한 이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혜라고 해서 노력하면 먹고 사는 그런 일반적인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특별한 돌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온통 육신적인 일에만 쏠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서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에게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괜히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놀이터에 의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동네 꼬마아이들이 그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졸라댔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건너 마을에 사는 한 여자를 매우 사랑했단다. 하루는 그가 용기를 내어서 그 여자를 찾아갔었지.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했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여자는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만 준비되면 언제라도 제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꺼이 댁과 결혼하겠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단다. 그래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했지. 그렇지만 생각처럼 돈은 쉽게 벌리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서 늙어갔는데 어느덧 세월이 50년이나 흘러서 그 청년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지.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그 여자만을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동네 꼬마아이 중에 한 아이가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이, 할아버지, 그 뜻도 모르세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라면 2말 말고 오소, 그런 뜻이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50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재미있게 꾸민 이야기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괜히 고생하며 헛수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말 말고 오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스스로 구하며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말 말고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맡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요점은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관심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첫 번째는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구원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영생과 궁극적인 몸의 구속, 그리고 피조세계의 구속,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성령에서 출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능력과 만물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대로 복종되어지고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바뀔 것이다. 여러 번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나라의 확장과 그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확장,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때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예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다시 말하면 낙원, 또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에 끌려가서 보고 온 분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것에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도 시시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들은 언제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스쳐 나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갖는 관계 속에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찾고 이루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통치자 하나님과 올바르고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림으로 선행을 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갖 염려로 인해 시달림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추구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 필요도 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은퇴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40여 년을 중동의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동안 선교사님을 후원한 선교단체는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기사에 그 후원한 단체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선교사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후원해 준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중동 지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공손히 구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였어요. 이 말씀이 참 어렵지요. 평소에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일일까?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내일은 의인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이라는 그 존재가 인격화되어서 내일이 그 영어 성경에 번역한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신이 스스로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할 것이니 오히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들려지길 바라요. 자,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로 돌봐주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내일도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인도하실 것이니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한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지금 현재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나 그 고난이 뜻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뜻없이 겪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끝까지 고통 속에만 머물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괴로움이라고 했지 한날의 염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 미국의 패러마운트 영화사는 할리우드 최초의 영화 제작 회사입니다. 그 유명한 그 10개라는 영화를 바로 이 패러마운트 영화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 영화사를 이끌었던 셰리 랜싱 회장의 유명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일하는 과정을 즐기자.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체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정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나는 다 맡기고 그 과정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하는 과정 자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 또 앞이 막막하고 꽉 막힌 것 같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좌불안석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경험적으로 볼 때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어요. 언제나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왜? 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막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막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니까 그런 마음에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경험으로만 지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 그때처럼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든지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의 모든 사역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고 당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는 실제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옆에 있는 줄 모르니까 자꾸 인간의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모든 힘을 쏟아서 2023년도에도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더욱더욱 가까이 오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잠깐 고난, 괴로움을 주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매 순간 도와주시어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두려움과 염려 없이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평안을 유지하며 주여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항상 주의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